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케 하는 그런 길을 닦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오실 때 그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그 뒤에 오는 이가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될 것인가? 아니 내 길도 지금 닦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닦아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구원, 나를 구원하고 또 이웃을 구원하는 이런 목적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또 우리가 무슨 선물을 주고받는 일로만 알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고 이 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오시는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높은 산은 낮게 하고 깊은 계곡은 흙을 먹어서 평탄케 하라. 영어말로 말하면 하이웨이를 빌드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준비하고 예비하라. 하나님의 임하는 시간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니까 준비하고 있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연수와 자기 날수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노후를 알고 또 죽음 후의 세계를 알고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돼서 그런지 만델라가 세상을 떠나고 또 만델라가 그 죽음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광농 권사님도 어머니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에 방문 가셨다고 하셨고요. 또 우리 서양교회 한 분도 아버님께서 82세인데 돌아가셨다고 어제 밴쿠버 제너럴 하스피탈에서 돌아가셨다. 하나님 앞에 가셨다 하면서 장례보다는 셀러브레이션, 하나님 앞에 인생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준비를 잘 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나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면서 첫 번째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세상을 이렇게 보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어디 한 곳에는 그늘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권면하고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정말 사람을 힘을 주고 복도도 주고 위로를 주는 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런 위로함을 받지 못하게 될 때 더욱 지쳐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안에 있는데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누굴까?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워지고 또 외로움 속에 그저 스스로 위로할 길이 없어서 쓰러지고 지치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교회에서 너희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좋은 말씀으로 5마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힘을 주어 세우는 일이라.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길을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가 점령해가지고 좋은 젊은이들 다 잡아가서 그들을 정말 옥고를 살게 하고 또 그들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는 그런 유배 생활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이들이 돌아올까? 언제 이들이 돌아올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들의 복역의 때가 마쳤고 이제 너희에게 돌려보낼 것이니 너희는 그들을 맞이하라. 나가서 그들을 준비하라. 높은 산을 낮게 하고 낮은 그 계곡을 높게 해서 그 평탄케 해서 그 길로 그들이 들어오게 하라. 그것이 시온의 대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헤매고 또 다른 데 유배되어 살았지만 이제 회복의 때가 되었으니 그들이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회복의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사이클이 있어서 회복의 때도 분명히 있어요.
죽을 때가 있으면 태어날 때가 있고, 정말 즐거울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심을 때가 있으면 또 그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절기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고 하나님의 첫사랑이 임하고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에 감격이 있었는데 어느덧 내 사이클, 신앙의 사이클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 때도 있었지만 또 다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 저 바알신을 섬기는 850년 저 신들을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열정적이었는데 그것이 잃어버렸을 때는 도망가 이제 로뎀나무 밑에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고 쉬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 너희가 그 광야로 들어가면 너를 위하여 준비된 7천의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즌이 있어요. 비가 오는 시즌이 있고 햇빛이 있는 시즌이 있고 바람이 부는 시즌이 있어요. 잘 견디는 나무가 고든 나무요, 잘 견디는 나무가 장수하는 나무요, 잘 참아내는 인생이 그 인생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흩어버려서 땅덩어리를 잃어버리고 다 흩어졌다가 1948년에 나라가 독립하고 땅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땅이 건설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고 이제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다 돌아가고 있는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회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한 회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압박을 당하고 또 거기에서 모든 통치를 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독립을 사모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그들을 나라를 회복했습니까? 빼앗긴 것은 되찾아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때에 오늘 우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너희는 복역의 때를 마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한다. 그러니 이 회복해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냐? 너희는 나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하나님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 모든 길에 평지가 드러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길이 있어야 갈 텐데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안개가 끼든지 이렇게 눈이 오든지 하면 눈길에 모든 도리의 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신경 쓰면 운전하는데 여러분 그 줄이 보일 때 정말 이 길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서 대로를 해주셨어요. 이 평탄케 하신 그 길을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자꾸 꾸불탕 깊고 높은 이런 것만 보다가 보니까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못 나가요. 내가 차라리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갈 힘이 없다. 이 깊은 계곡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 이 높은 데서 어떻게 내려갈까? 염려만 하다 마는 거예요. 여러분 대로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바로 주의 일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고 대로를 설치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것은 끝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은 가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영광을 보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데 다 가릴 수가 없었어요. 광채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다 박수를 치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빛을 사모하기도 하지만 이건 뭐야 하고 그 영광을 보고 뒷걸음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영광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영광이 뭘까? 그냥 갑자기 빛이 팍 드러나는 그런 영광도 있지만요.
영광이 자연 속에서 보는 영광이 굉장히 아름다운 게 많더라고요. 어떤 구름을 본다든지 어떤 해를 본다든지 참 하나님의 영광이 참 찬란해요. 금년도에 저는 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 표가 하나님의 영광, 예? 내 집은 내 영화로운 집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런지 말씀에서부터 출발됐는데요. 자연 속에서 영광을 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구름을 봐도 어쩌면 저렇게 천사의 날개와 같을까? 어쩌면 저렇게 이렇게 만안경 같이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또 보게 되니까요. 야, 저 장면에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다면 내가 귀가 잘 들리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웠어요. 또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많이 보여줬어요. 예, 무지개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최근에 본 게 하여튼 8번을 봤어요. 근데 최근 마지막에 11월 1일 날 우리 3부 예배 시간, 영어 예배 시간에 무지개가 이 앞에 딱 쓴 거예요. 무지개가 섰는데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저 커튼을 다 걷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 보고 다 보라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보더니 와 하구나, 정신을 다 놔요. 그러더니 어떻게 자기 가진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예배가 진행이 안 되겠구나. 나가서 다 사진 찍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다 내보내서 사진 다 찍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간증할 때 저도 나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예배는 경건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하다 말고 이게 무슨 짓일까? 글쎄요. 솔로몬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제사장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통째로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는 어떤 질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냥 내 몸에 하나님의 전율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그냥 알 수가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나? 그럴 때 내 몸이 아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성전을 밟고 나간 것만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나가요. 그래서 오늘 주의 길을 예배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힘들죠. 같이 가십시다. 어렵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어려움을 이겨봅시다 하면서 위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봐요. 그래서 그 기쁨과 암흑과 같이 보지 못하는 데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평지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쓰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쓰는 거예요. 불기둥이 쓰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밀려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오늘 1절로 6절에 보면 당시의 분봉왕, 당시의 헤롯 왕 통치하던 시대의 사람 지도자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정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스토리가 아니에요. 역사성을 가진 진실이기 때문에 이 역사성을 가지고 진실로 나타났던 자가 누구냐면 사람으로서 태어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쳤던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큰 분이신데 너는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오시는 것을 보리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 속에 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가 금을 연단하는 그 도구와도 같다. Refiner's fire. 불을 통해서 연단하는 도구. 많은 돌덩어리를 모아와가지고 금을 이제 착취하잖아요. 그럼 용광로 속에다 다 녹여야 돼요. 그럼 순금이 쫙 나와요. 모든 부속물은 다 녹아지고 순금이 쫙 나오는데 그것처럼 뜨거운 용광로 속에 우리를 넣고 연단하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세탁하는
수레같이 맑게 너희를 씻어줄 것이다. 한 번은 꿈을 꿨는데 막 그냥 요즘에는 하이타이라는 게 안 나오는데 옛날 사람이 하이타이를 하네. 하이타이가 끝도 없이 산처럼 모여 있어요. 그 빨래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 빨래를 나보고 다 하래요. 하이타이가 이만큼 있어. 이 분량만큼 다 하래요. 그가 이게 제 옷입니까? 우리 교회의 옷입니까? 이 도시의 옷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많은 분량을 내가 불러서 해결시키고 해야 된다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가 금을 연단하는 그 도구와 같고 또 포백제를 사용해서 세탁하는 자와 같으니 그가 씻어내고 또 씻어낼 건데 특별히 씻어내는데 레위 자손을 씻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자가 있는 곳에 거룩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깨끗게 은과 금을 닦아내듯 씻어내듯이 레위 자손을 씻어내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씻어내고 깨끗게 하여서 그들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하게 하라.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게 이거구나. 너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구부러지고 거꾸러지고 깊고 계곡에 있어 숨어있는 모든 감정과 아픔들, 무슨 일만 조금만 있어도 이 아픈 감정들이 일어나서 판단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나의 생각과 판단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사랑으로 씻겨지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장성했는데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했을 때 다시 태어나는 건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내게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도 CNN에서 뉴스를 보는데 어떤 분이 감옥에서 갇혀있는데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억울하게 갇혔어요.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 범죄로 자기가 갇혔어요. 그래서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 소울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너 어떻게 도움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한 후에 하나님 천사의 방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그가 도움받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그 억울한 사람들을 그 법을 하는 그 판사 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연합해가지고 정말 또 이 억울하게 판결받아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또 구해내는 그런 클럽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살려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내가 아무리 사람의 말 속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면 하나님은 그 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요.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꼭 신학교 가야 신학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학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주님은 깨끗한데 정말 좋으신 어린 양인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깨끗게 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바로 이 성탄절 우리가 기념하는 이 예수님 어린 양 아기 예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그가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약속한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깨우치는데 술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을 억울하게 하는 자,
고용하고 지불하지 않는 자들, 과부와 고아를 억울하게 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정의로운 일, 또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우리는 예외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세요. 나는 긍휼을 베푸는 자라, 나는 자비를 베푸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하시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보는 것을 우리의 행한 것대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 중에 가장 유명한 절기가 유월절 패스오버잖아요. 유월절은 다 죽이겠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했는데 피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패스오버, 그 집만 살려줬어요. 구원이 임했어요. 패스오버. 피의 흔적이 있는 자는 살려준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올 때는 모든 육체가 나의 다시 몸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하였고 예수님이 이미 임하였고 이제는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그저 막막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하루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그 축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내 언어 생활을 조심하고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내 마음속을 조심하고 정말 내 높아졌던 것을 낮추고 내 구겨져서 감정 속에 썩어져 갔던 그것들이 다시 다 복귀가 되어서 평탄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제 나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정의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셨어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 땅에서도 열리고 내세에도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전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의 첩경을 바르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아버지 순종은 우리가 이웃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평탄케 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먼저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괴로움이 없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것 많지만 주님 예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